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험하고 환난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저희들이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의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선지자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신 것부터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탄생부터 어릴 때 있었던 일, 또 하신 일, 또 고난받으신 일, 죽으신 일, 또 장사 지내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 그 다음에 그 후에 재림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고 통치를 하시는 이런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과 그 예언한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명시된 이 내용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홉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명칭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신약때에 그 예언한 대로 명칭을 사용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2번째 예수. 우리가 잘 아는 명칭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사람이 붙이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사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인 천사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때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예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주 대신 분의 일반 명칭은 예수입니다. 33번째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이 명칭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명칭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71회를 말씀하면서 그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69일에 7일에 지나서 62일에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태어날 것이고 69일에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지만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어로 말할 때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그리스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의 상징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이런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주의 공적인 명칭입니다. 다음 34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들도 보통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펴본 대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진 명칭입니다. 사람이 이름인 예수와 하나님의 공적 명칭인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둘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예수. 요거를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힘을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 증거했다는 이야기는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증명을 하면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18장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17장 3절에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느냐? 여러분, 예수는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죠. 천사가 계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실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인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저는
한 600년경 586년에 뭐 망했다고 세상 역사는 586년에만 망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5, 600년 전에 이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60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와라는 명칭과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예수는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 시대로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준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에 심취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둘을 붙여서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뭐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 모든 이 명칭이 다 그 예수에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새 언약의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다니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전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구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무슨 여자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삭의 씨다, 야곱의 씨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어릴 때 살해 위기를 당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이 사도들은 그걸 살펴보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합성어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약의 그 예언한 그대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다. 태어나신 그런 분이다. 하는 거를 성취적인 관점에서 다뤄본 거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왜? 예언에서 성취를 했으니까 그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5번째 인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또 구주이신 그분은 인자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분이죠. 왜냐하면 거기 그랬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여러분 그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린 나라와 그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인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서 인자라 말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사람 된 걸 인자라
그것도 뭐 세상에는 표현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은 하나님이 인간된 분이다. 삼위일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된 분 성자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신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성부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됨을 인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또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인자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사본 6번째 여자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명칭은 거기에 앞뒤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앞뒤 관계 문맥도 안 보고 그냥 뚝 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성경 여러분 그 해석하는 능력이 세상 그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앞뒤 있는 거 무시하고 그냥 그거만 뚝 잘라갖고 주장하는 거는 오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걸 알아서 그 명칭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생각이 그렇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성경에 사도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예수님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가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발을 아담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족보를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 아내도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게 태어날 자손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담의 후손이 이런 뜻도 되잖아요. 아담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누가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보세요. 여자에게 나게 했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성경의 말씀들이 증거를 해요.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다 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고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함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37번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들었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것도 그럼 내 씨가 누구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 씨,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사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쭉 찾아보세요. 뭐 이삭, 야곱, 뭐 이스마엘, 뭐 쭉 생각을 하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줄 분이 누구예요? 누가 대체 천하만민에게 복을 줍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나 복이나 주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하는 걸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생각하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 이 복이 영생복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복을 약속했으니까 너무 물질복,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도 너무 물질복에 치중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너의 씨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신약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아담은 여러분 선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지. 그러니까는 성경의 신약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일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38번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어디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이삭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없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빼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에 예언을 해놓고 그걸 신약에서 부를 때에 그 명칭을 사용할 때에 그거를 뽑아놓은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예언한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제가 다윗 언약에서 수없이 강해를 했지만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 중에 그 나라를 견고할 분이 누구예요? 그 나라.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3인칭을 써서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분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e죠, He. 그예요. 이거 이제 조금 이따가 저희가 뭐 다음이나 다음 동영상에 이제 나, 너, 그, 이 명칭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렇게 3인칭 단수로 부르면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견고하게 하고 천국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저는 그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신약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보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교회잖아요.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천국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천국을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이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에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9번째 목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라. 에스겔을 통해서도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스가랴를 통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목자를 치면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그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다윗이 다시 부활을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우선으로시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강의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또 나오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 다음에 스가랴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 예언안이에요. 목자를 치면 목자가 잡히게 될 때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걸 예언한 거라고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목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죠.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요 거의 다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상기시키려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목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전지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하시니까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다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뭐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목자장이죠. 목자라는 성도를 영적으로 돌보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목자다 이거예요. 도둑놈은 울타리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목자니까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기가 이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대속의 죽음을 당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그런 목자다. 그걸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0번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종이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그게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이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주다. 이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래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지식, 복음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지셨다 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부와 성자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럼 이 땅에 보낼 때 아들아 이 세상의 구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종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종.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성, 낮아지심, 겸손함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안치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는 것도 낮아지심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우리가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낮아지셨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 41번째 언약의 사자다. 이거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모하는 자니까.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새 언약을 세웠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세웠잖아요. 언약의 사자예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거를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왜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구약이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종은 이 세상에 오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보냄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그걸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새 언약을 세운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 다음 42번째로 실로이심. 실로는 야곱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을 말하는 거죠. 유다 후손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후손의 왕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실로가 오기까지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실로가 뭔 뜻인지는 모르는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실로는 학자들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것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째 구속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분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목동들에게 나타나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구속자가 구주예요. 구속자는 구속할 분이라는 뜻이고 구주는 구속하실 주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속주, 구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으로 통치자, 나라를 맡겨서 통치하게 하셨고 구주, 우리를 구원하는 단순한 구속자가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44번째 기묘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말 그대로 귀한 이상하고 묘한 분이네. 기묘자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불 위에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만 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도 마르고 이상한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귀한 분이에요.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뻥이다 그래요. 무슨 홍길동정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태어난 분이다라면 귀하다고 여겨야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쓰고 있네. 홍길동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니까 그래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으면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시니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데 아예 그분을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물에 걸어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삼키는 인간이 어디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이상한 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분을 보고 단순한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로 삼아서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래 말하잖아요. 증거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믿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증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증명한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어떤 이런 능력을 행하겠어요. 것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성경의 이적을 다 부인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걸 믿는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적을 줬는데 그걸 무시를 하니까 어떻게 그걸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복자, 하나님의 종, 언약의 사자, 실록, 구속자, 기묘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것은 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명칭을 사용한 것을 지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선자의 예언까지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놨고, 그거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명칭을 사용한, 성취된 그런 면을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칭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기사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그러지만 이 명칭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게 하는 많은 증거를 보인 것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것이 각기 뜻이 있어서 이 명칭을 부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명칭을 말씀을 하시면서 신약 때 예수님에게 이 명칭으로 불려졌던 것을, 성취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시는 구주시고 이 땅에서 재림을 하셔서 심판을 하시고 천국을 세우시고 또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